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이나 전자게임 같은 것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 전자게임은 어, 폭력적인 것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외설적인 것들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 스마트폰 또 전자게임에 전념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전 세대보다 언어도 더 거칠다고 알려져 있고요. 행동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갖다 놓고 여기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스마트폰이 뭐 주님이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와 청년과 장년과 노년층 모든 세대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촌에서 태어난 촌놈입니다.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홍성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서울 한번 딱 가보고 천안도 못 가봤고 대전도 못 가보고 그렇게 홍성에서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촌놈 중에 촌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서 60년대, 70년대 시골의 모습들 어르신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뭐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랑하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자라났기 때문이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이 굉장히 그립고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저께도 말씀을 정해놓고 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고향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60년대, 70년대 제 고향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주 아련하게 고향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쓴 그 향수라는 시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하고 고향이라는 것이 등식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고향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써놓은 그런 시인데요. 그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좋은 시인데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여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로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다 제가 읽어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어제 제가
노래도 들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꿈 같은 그런 시입니다. 고향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저 고향 얘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저한테 영향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잉태하셨을 때부터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뱃속에다 저를 가지신 때부터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라났고, 예배를 드리고 자라났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를 키워준 그 큰 두 가지 영향력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런 내용처럼, 시를 읽었던 것처럼 아스리언이 웃음 짓게 하는 고향의 그 그립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중간에는 누구 부대를 세우고, 오른쪽 왼쪽에는 누구 부대를 세우고, 또 손에다가는 어떤 무기를 들고,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얼핏 보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시는 그런 잔소리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1장 8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7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주신 상황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거의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느부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이성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을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서 느보산에 묻히고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 부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은 합당한 말씀이죠. 그죠?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해야 백성들도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또 주시는가 하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손에다가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나가는 그 군인에게 성경 공부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잘하는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만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과 백성을 인도할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율법책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룬 삶의 규범인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민 규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명한 여러분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5가지 제사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지켜 순종하면 약속하신 것을 다 얻게 될 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가는 부족과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 분배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승리를 거두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이 그의 뛰어난 전력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막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생각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에벨산에서 제단을 쌓는데도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단을 다듬지 아니하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가 명한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여호수아 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명한 율법책을 보고 읽고 묵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일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자, 말씀을 여러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면해 있는 문제가 사업적인 문제든지 간에, 또 자녀 문제든지 간에, 돈과 건강 문제든지 간에, 혹은 미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이루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에 숫자가 많고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군대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 7차 전쟁에 대한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오는데요, 좀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나 당시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그 나라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나라가 뭐 국력이 크고 뭐 현대화적인 된 무기를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묵상해야 될 10계명의 첫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고 군대인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혹시라도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에 민감하다 보니까 삶이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인간관계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대항을 잘 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이 존 워너메이크가 초등학교 2학년만 다녔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는 어렵고도 바쁜 중에도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가 늘 가지고 있던 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가 14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가정이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가게 점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지금은 이 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병이 굉장히 많았었습니까? 폐결핵.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모습을 봤던 그 옷가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처럼 성실하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예수 안 믿는 주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3세가 되었을 때요,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옷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안 되는 때면 자꾸 겹친다 그러잖아요. 옷가게를 열었는데, 그런데 옷가게를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 전쟁이 터져서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워너메이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군 부대에 납품을 하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가 어느 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동천도 보면 쭉 이렇게 상점들이 쭉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분 혹시 서운한 거 뭐 있습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을 텐데 쭉 있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그 가게가 쭉 모여 있는 곳을 골목길을 지나다가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됐는가 하면, 모든 가게가 하나의 실내에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875년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고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했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비관하거나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꾸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8절 앞부분의 말씀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묵상이란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묵상이란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하가란 말은 문자적으로 신음하다, 궁리하다, 중얼거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거리다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항상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고 항상 중얼거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익숙해져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규칙적으로 율법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규칙적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는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어린 양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함께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에는 우리가 월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또 3대 절기에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같은 3대 절기에는, 그리고 대속죄일 같은 절기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위해 짐승이 피를 흘려 태워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나 대신에 짐승이 죽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와 모든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절기를 순종함으로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1년에 52번의 안식일, 우리가 주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은 쉬는 날이죠. 또 매월 첫날 하루는 월삭으로 지켜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같은 3대 절기는요,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외에 일하지 않냐고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과 규례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육체와 정신적인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여호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다시 8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인 과제가 평탄하게 되어서 반드시 그 약속, 그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의 현대의 여호수아를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묵상하라,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